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 번만 다시 할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매우 유명한 구절인데요. 오늘 함께 이 말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에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대예배, 주일 예배로 표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의 자리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대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 소그룹, 우리 구역 모임 같은 경우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나눔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있고 나눔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가 핵심이고요.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삶을 통하여 살아내는 그 과정 가운데에 어떨 때는 승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실패하기도 하면서 그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구역이라고 하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나눔의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나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부흥과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 두날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대예배, 한쪽은 소그룹 예배, 이 두 개가 함께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조금 천천히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4년쯤 이렇게 함께 해오면서 예배와 우리의 나눔, 대그룹과 소그룹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훈련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혹시 유인물납 하셨나요? 우리 전사님 혹시 없으신 분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네, 혹시 없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좀 훈련 과정이 하나 필요하겠다, 훈련을 좀 하나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름들을 많이 찾았어요. 어떤 이름을 할까? 어디는 제자 훈련이라고도 하고, 우리 이번에 왔었던 우리 새로운 교회 같은 경우는 기독교 에센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 이름들이 있는데 저희가 우리 연합교회의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양육 프로그램의 이름을 제가 하나 좀 잡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클래스예요. 클래스, CLASS,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우리 유인물에 있는데요, 약자입니다. 클래스 수업을 뜻하기도 하는 클래스이기도 하고, 그 약자 5가지를 제가 좀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콜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언제나 이게 먼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이 배움의 시간, 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내가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은혜를 누리고 내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주님이 또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그 수용의 과정, accept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CLA, 그리고 나머지 2개는 serve 하는 거, 섬기는 거 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sending 되는 거, 보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 하나하나예요. CLASS,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여서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전반의 과정들을 저 5가지 단어 안에 좀 잡았습니다. 클래스, 이름 괜찮죠? 네, 괜찮다고 하셔야지 다른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클래스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서 이번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12주 과정을 이 수요 예배 때 할 거고요. 그리고 빠르면은 내년 초쯤에는 제가 저 중에 이제 하나하나 좀 분리시켜서 하려고요. C하고 L 같은 경우를 제가 하나 묶어가지고 한 12주 과정, 그리고 accept 과정, 우리가 스스로의 상처를 좀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이 누리는 과정을 한 3주 내지 4주 과정, 그리고 SS 마지막 과정 두 개를 해가지고 한 7주 과정 정도 해가지고 1, 2, 3단계 정도로 해가지고 함께 좀 신앙생활의 양육의 과정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그 SES도 마침 또 55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맨날 이런 거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내년에 우리 55주년 맞이해가지고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 클래스를 좀 오픈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제가 저 클래스를 전체를 한번 12주의 과정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미 신앙생활을 뭐 하루 이틀 하신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 성경 공부를 다시 한다고 해서 뭐 새로운 게 있을 건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또 계속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는 것들,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같은데, 우리가 한번 배웠던 내용 같은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꾹꾹 내 삶의 자리에 눌러 담는 클래스의 과정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12주 과정을 제가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대주제로는 5가지가 있죠. 그래서 CLASS 5가지가 있고요. 이 과정을 제가 12주 과정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 우리 오리엔테이션 과정이기 때문에 맨 위에 제가 오늘 클래스 0이라고 해놨어요. 오늘은 0이고요. 다음 주부터 1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하나님과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동시에 이 세상의 신들이란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것을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펜이 있으면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창조, 1주차는 창조. 그리고 이것은 신론,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신론. 네, 신론. 두 번째, 2주차에는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은 다 부서져 버렸는가?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망가져 버렸는가? 결국 죄의 문제이지요. 죄와 죄가 가지고 온 결핍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와 결핍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이 세상을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는 죄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구원론, 이렇게 하나 써놓으십시오. 세 번째, 그런 인생을, 죄와 결핍이 있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반전시키시는가? 반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구원의 방법부터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원이죠.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구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 세 번째 시간이라서요. 이 조직 신학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우는 시간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 이렇게 써놓으세요. 세 번째 주, 3주 차에는 기독론. 네 번째 주,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은혜를 내 느낌이나 내 경험으로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닷이 있는 거예요. 그 닷이 무엇이냐? 결국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닷, 더 앵커. 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 성경 써놓으시고요. 5주차에는 하나님의 사랑, 결국 십자가로 모든 것이 귀결되어지고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십자가와 그 은혜, 자격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Unconditional Love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5째 주, 십자가이고 그것도 역시 구원론, 기독론입니다. 2가지 다 써놓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받은, 구원을 받은 인생이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었는가. 결국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부활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가 6번째 시간 나눌 내용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부활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구원론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이게 이제 L까지의 과정이에요. C하고 L까지의 과정. 그래서 이건 조직 신학 안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교리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A 같은 경우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성경이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게 우리 A의 과정입니다. accept의 과정인데 수용의 과정이죠. 7주차, 8주차 두 번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The scars, 우리 상처들인데요. 내 안의 상처와 아픔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나의 상처를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일들이 잘 해석되어지지도 않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놀라운 힘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내 상처와 내 아픔과 과거가 해석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받아들여진다, 수용된다, accept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누구인가를 나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과정이 7주차입니다. 회복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옆에다가 인간론이라고 써주십시오. 7주차, 8주차 모두 인간론입니다. 8주차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의 양자됨, 매우 중요한 신학적 단어인데요, 신학 용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이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무가 접붙임 받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과정, 그 loving adoption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양자의 과정, 양자됨 써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A 과정은 7주, 8주 차에 우리가 두 번 나눌 텐데 모두 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이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S 두 개가 남는데요. 9주 차에 10주 차에는 serve, 섬김입니다. Holy Spirit, 결국 우리가 섬겨야 하는 강력한 힘은 무엇이냐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섬김은 언제나 성령을 힘입어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삼위일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동시에 성도 안에서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나누시는지를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주차 때에는 우리가 내면에 돕는 자 되시는 Holy Spirit,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와 내 안에 거주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옆에다 성령 써주시고요. 거기다가 신론 이렇게 써주십시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교회, 내가 섬겨야 할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safe community,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10주차 때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공동체, 혼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공동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공동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적어주시고요. 그 옆에다가는 교회론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9주차, 10주차 때에는 신론과 교회론, 마지막 11주차, 12주차 때에는 send,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이것은 둘 다가 종말론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종말론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십자가를 세우셨던 그때부터 재림의 날까지 이 사이가 다 종말론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종말론의 시대이고요, 지금이 하나님의 자녀가 보냄받아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샌드이죠.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주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살 것인가. 우리의 일상, 라이프 콜링,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인가. 소명이라고 할 때 목사만,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부로서, 또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오피스에서든 아니면 어떤 가게에서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소명자의 일이고요, 일상 가운데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11주차, 마지막 12주차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있는 이야기들 되는 겁니다. 리빙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구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냄받아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이 땅 가운데 하며 살 것인가. 내 삶이 세상에 전하여진 따뜻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제자도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두가 다 종말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2번의 강의를 좀 여러분과 이 수요 예배 때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여러분은 실은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내용들인데, 우리가 12주 과정을 우리 연합교회가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12개의 과정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좀 나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가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클래스의 주제 말씀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2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계속 묵상하시고 가능하시면 암송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송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단어들이고 몇 번씩 이야기했던 건데요,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충분히 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12주 과정 가운데에 제가 몇 구절 같은 경우 좀 암송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 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암송 요청 드리는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해 두시고 암송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스 12주 전체 과정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클래스 하나하나에 좀 풀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첫 번째 콜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2장 9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교회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원의 스토리, 애굽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나오는 스토리, 그걸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 엑소도스의 과정이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죠. 그 땅 가운데에서, 애굽의 땅 가운데에서 종으로, 노예로, 그 종과 노예는 단순히 육체적인 종과 육체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살고 있던 이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왕은 바로라고 하는 세상의 왕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과정,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과정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옛날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돈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의 왕 아래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끌어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기시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마치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의 이 눈으로, 육체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내가 섬기던 왕,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컬링입니다. 우리 헬라어 가지고요, 헬라어로 특별히 신약에서 교회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물론 교회, 회당을 나타내는 시나고그라는 단어도 몇 번 쓰이긴 하지만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우리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에크라는 단어가 있고요, 뒤에 칼레오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 둘 다 이제 헬라어인데요, 나중에 우리 콜, 영어 단어 콜하고 어원이 똑같습니다. 칼레오가 뭐냐? 부르다는 거예요. 에크는 밖으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다,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의, 또한 이 땅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이들을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는 어두운 데 살고 있었는데, 죄의 권세 아래 살고 있었고 죽음의 권세 아래 살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 불러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따른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C, call. 두 번째, learn.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끝내고 나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한 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산에 머무르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적어도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배우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어떤 산?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죠? 십계명. 그 과정이 이제 런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배움의 과정.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희를 택하여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주셨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안다, 배운다라는 것은 언제나 머리로만 알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직접 그것을 부딪혀 알고 부딪혀 배우는 겁니다. 몸으로 알고 체득하는 거예요. 몸으로 직접 득하는 겁니다. 체득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그 깊은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깊은 것을 아는 그 관계, 육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할 때는 그 깊은 알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빛에, 진리의 빛에. 우리 말씀 하나만 좀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긴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이 땅 가운데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배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성경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이 클래스의 과정은, 이 배움의 과정은 바로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 더 이상 하실 필요 없어요. 충분히 잘 아시잖아요. 성경 공부하자고 이 모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우리가 맛보아 알자는 것이죠. 런의 과정, L의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것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게 accept의 과정이에요. 수용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전에는 어두운 데에 있었던 자들인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의 변화예요. 근데 이것을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도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평생이 됐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삶의 모습들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내 약점을, 나의 부족함을. 그래서 누가 뭐라고 지적 안 해도 남들 앞에서는 그러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나 스스로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무너짐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accept 해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수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뭡니까? 이거 공격하는 거예요. 너 용납 안 된다는 겁니다. 수용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너의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수용하지 않는다. 이 거짓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합니다. 끊임없이 해요. 그리고 우린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사단의 그 공격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겁니다. 수용된다는 거예요. accept,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 특별히 백성 이거 하나만 좀 나눠보죠. 레위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말을 꼭 떠올리셔야 돼요. 백성만 떠올리면 안 되고요. 이 말이 꼭 떠올라야 됩니다. 레위기 26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표현인데요. 이 말이 여러분 항상 백성이라고 하면 이게 떠올라야 돼요. 뭐냐면은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너희는 백성. 줄여서 이렇게 합시죠. 나는 하나님, 너희는 백성. 이거예요.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을 전체를 흐릅니다. 레위기에서 실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신 다음에 성경 전체가 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키워드가 흘러가다가 이게 언제 확증되고 확인되냐면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21장 성경 제일 마지막 22장 앞에 21장 계시록 21장 3절. 여러분 계시록의 제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종말이 끝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확인시켜주는 게 뭡니까? 21장 3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 성경을 끊임없이 흐르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완성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가 백성이라고 하면은 백성만 떠오르면 안 되고요. 그게 항상 떠올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가 떠올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내 상처와 과거와 아픔과 나의 성품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계속해서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우리 클래스에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이 우리 A 과정이고요. 첫 번째 S는 serve, 섬김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섬깁니다. 제사장이 라틴어로서 뜻이 하나 있는데요. 다리 놓는 사람들이란 뜻이 하나 있죠. 하나님과 이 땅을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제사 드려라, 너 열심히 예배해라 이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라,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라. 양쪽 모두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하며 사랑과 겸손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역할이 섬김의 과정, 서브의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런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보냄 과정이 있습니다. 샌드의 과정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 가운데 보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무지하고 미혹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 선포하다라는 말을 바꿔 말하는 광고하다라는 거예요. 크게 외치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의 일상과 일터와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져서 삶과 여러분의 언어로 복음의 아름다움을 증언하는 사명이 우리 S의 마지막 과정이 되겠습니다. 제자도의 과정이죠. 선교와 전도와 파송의 과정입니다. 이 5가지가 이 2장 9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이것을 좀 떠올려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2장 9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네,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12주 가정의 가장 중요한, 전체를 다 아우르는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우리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 조금만 더 제가 좀 풀어볼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시면은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 등장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우리가 왜 읽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성도에게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클래스가 등장을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자들은 부름받은 자들이고 주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콜링된 자들,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어떤 역할들을 하게 하시는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걸 런의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를 교훈하고, 어떨 때는 책망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이게 런의 과정이고요. 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기 위함, 억셉트의 과정이고요. 결국 그렇게 하여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이 세상 가운데로 서브하고, 또 그 땅 가운데로 보냄받으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도 우리가 클래스로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마가복음인데요, 3장 14절 15절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니까는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제자 12를 부르십니다. 세우십니다. 콜의 과정이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당시에는 제자들이 직접 주님께 배웠으니까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배웠으니까요. 단순히 성경 공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배웠으니까요.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뭡니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시는 과정이죠. 런과 억셉트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계속 옆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죠. 전도하라고 보내십니다. 샌드하고 서브하라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라고 말하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보내고 서브하는 겁니다. 저 말씀 가운데에도, 제자의 삶에 저 12를 부르셨던 저 말씀 가운데에도 저것도 우리가 충분히 클래스로 좀 이해해보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서 계세요? 클래스 하나하나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나는 여기에 좀 해당된다. 내 삶에 A가 좀 부족하다. 나에게 샌드가 부족하다. 나에게 서브가 부족하다. 라고 하신 것들이 있으면 좀 체크를 해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이 저 5가지 모두를 좀 균형 잡히게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배운다는 게, 성경을 공부한다는 게, 다시 강조하지만 지식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건 그게 아예 유익하지 않다, 무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하여서는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고,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십자가를 배울 때에야, 경험할 때에야, 맛보아 알 때에야 우리 인생이 보냄 받기도 하는 것이고 가서 섬기기도 하는 것, 그 SS 과정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주 과정을 이제 저와 함께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좀 이 과정을 시작하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아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12주 동안 내가 12주 했더니 갑자기 뭔가 너무 좋은 사람이 됐다,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걸 내가 배웠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부담감 내려놓으시고 그런 기대감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다 알던 내용들, 우리가 이미 한번 공부했던 것들, 다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12주 배우고 났더니 갑자기 대단한 신앙이 됐다, 여러분,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기대하십시오. 뭘 기대하느냐?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CLASS 하나하나 가운데에 나에게 말씀하실 게 있다. 내가 이 5가지 중에 섬김이 좀 부족했는데, 아니면 내가 보냄 가서 어디에 가서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부족했는데, 혹은 내 스스로의 상처와 아픔에 내가 너무 얽매여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 12주 과정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는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 그걸 좀 기대하시면서 이 자리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로 좀 준비해 주세요.
특별히 다른 날은 말고라도 우리 수요 예배, 우리 클래스 하는 주간에는 클래스 할 수요 예배 때 오셔가지고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여러분 기도로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이제 순서대로 갈 거니까요. 다음 주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갈 테니까 이 질문 하겠구나, 이 말씀 나누겠구나, 창조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누겠구나, 하나님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들려오게 해주십시오. 들려오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물론 뭐 모든 예배 때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12주 가정을 함께 하면서는 여러분들 클래스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억나세요? 이거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경건 훈련 노트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수요 예배가 오른쪽, 여러분 왼쪽 편에 수요일부터 쭉 가거든요. 여기다가 다른 거 말고 말씀 나누신 다음에 배운 다음에 거기다가 클래스 1 쓰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클래스 0이겠죠. 0 쓴 다음에 다른 거 말고 오늘 했던 주제 말씀 하나만 여기다 써놓으십시오. 오늘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겠죠. 그거 하나만 써놓으세요. 네, 그리고 제가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제가 12주 동안 유인물을 나눠드릴 텐데 거기 보시면 성경 구절이 있고 옆에 요일이 붙어 있을 거예요. 요일이 있으면은 그 요일에 그 말씀 한번 읽고 여기다 써놓으십시오. 오늘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목, 금, 토 3개 말씀 해놨어요. 내일 목요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금요일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토요일에는 마가복음 3장 14, 15절 말씀, 이 세 구절 제가 해놨는데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이 한 절씩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만 적어 놓으세요. 다른 거 느낌 바 이런 거 적으라고 안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말씀 하나 적고, 목요일도 마찬가지예요. 목요일도 여러분들께서 내일은 똑같은 말씀이겠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금요일에 이 말씀, 토요일에 그 말씀, 이렇게 하나하나 좀 적어서 이 노트를 조금 채우십시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여러분 12주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적어 놓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기초를 놓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걸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 노트를 조금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노트가 없으신 분들 우리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를 꼭 준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12주 동안 열심히 좀 공부해 보시죠. 아프지 마시고 빠지지 마시고. 네, 오늘 유튜브로도 함께 참여하신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오늘 우리 프린트 PDF 파일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시고서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12주 가정 함께 하면서 이게 우리의 표 같은 건데요. 혼자 가면 단순한 성경 공부이지만 함께 가면 즐거운 신앙의 여정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시작. 혼자 가면 단순한 성경 공부이지만 함께 가면 즐거운 신앙의 여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12주 동안 함께 우리 즐거운 신앙 여정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대생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죠.